우리 목사님들 한 주간 동안 목회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회가 상당히 어렵지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가 어려운 게 코로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건 아주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러면 코로나가 없었을 때는 목회가 쉬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목회가 좀 어려워진 건 사실이지만 목회 그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게 목회예요. 목회가 어려운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교인들의 다양성입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는 교인들이 다양성이 아주 희박했어요. 저들은 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었고 주님을 직접 만나서 주님께 직접 배운 사람들이고 그리고 대부분은 사회의 소외계층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래도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인들이 공통점이 별로 없어요. 교회 안에는 가난한 분도 있고 부자도 있고 많이 배운 분도 있고 적게 배운 분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노인도 있고 그야말로 천차만별이거든요. 다양성, 이게 목회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주는 거죠. 이 다양성이 있다 할지라도 초대교회처럼 공동체 의식이 있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요즘은 공동체 의식이 없습니다. 전부 개인주의입니다. 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떤 공동체 의식도 없고 그 다음에 단합도 되질 않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나마 옛날 초대교회는 다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교회 안에 모여 예배드리지만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겁니다. 개인주의. 이것 때문에 목회가 이제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더 현실적인 게 하나 있어요. 목사님들은 이거를 공개하지 않지만 저는 이것도 굉장히 목회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는 한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목사님들 생활비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요, 모든 그 경제 활동을 나름대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나라별로 한 시간에 얼마를 줘야 된다 하는 기준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되면 호봉제가 돼가지고 연수에 따라서 일정하게 이제 사례금이 올라갈 수 있도록 모든 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제3자가 객관적으로 세상적인 표현을 쓴다면 급료, 월급이죠. 이거를 조정하고 통제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게 없어요. 제가 보기엔 교회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는 담임 목사 마음대로 사례비를 정하고 그 다음에 작은 교회는 목사님 사례비를 정하는데 목사님이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생활비에 개입하면 교인들이 별로 좋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생활비를 책정하는 데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 벌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나 구약의 교훈을 보면 이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대접을 하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그것을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걸 집행하는 사람도 없고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조직도 없어요. 총회가 있다 그러지만 총회는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다고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목사님들이 그러면 난 목회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목회를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가 목사가 된 하나의 동기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갈등을 겪는 겁니다. 상황 속에서 목사님 개개인이 교인들한테 말은 못하지만 내면적인 고통과 아픔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이걸 우리가 곰곰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과연 우리들의 그런 노력이 효과가 있었느냐?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한 달 동안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설교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이전에 사랑이다 하는 얘기를 한 달 동안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은사 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능력을 얻은 교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이에요. 교회 규모도 크고 그 다음에 힘 있는 교인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붕괴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생겼어요. 교인들끼리 충돌합니다.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큰 고린도 교회가 지금 해체되는 그런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럴 때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갈등과 어려움을 수습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고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한테 너희 교회가 굉장히 규모도 크고 능력받은 사람도 엄청 많은데 교회가 시끄럽고 갈등과 분쟁이 생기고 이제 그 교회가 무너지게 됐는데 그렇게 두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 교회의 여러 가지 분쟁과 갈등을 수습을 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방법으로 뭘 얘기하냐면은 사랑을 강조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교인들을 사랑하고 교인들은 목회자를 사랑하고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래야 교회의 모든 분쟁이 없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다.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은 지금까지 교회 분쟁을 해결하는 게 사랑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이 없으니까 교회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을 강조하는데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비교법으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 뭐하고 비교하냐면은 말과 방언과 비교를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말 잘하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교회 안에 이렇게 방언하는 사람도 많고 말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교회가 그렇게 휘청거리느냐? 왜 교회가 그렇게 갈등을 겪고 분쟁이 생겨서 교회가 무너지게 됐느냐? 이유는 그렇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방언을 많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시끄러운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방언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걸 생각해 봅시다. 말은 표현 수단이에요. 내 감정이나 내 어떤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려면 말로 해야 되잖아요. 물론 글로 할 수도 있고 몸짓으로 할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 되고 갈등의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 말을 하게 되면 그 말 때문에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 말만 잘하면 그것이 오히려 공동체를 해치는 독이 될 수 있고 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말이라고 하는 표현 수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기. 무슨 의도로 무슨 동기를 가지고 말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유창하게 하고 합리적으로 하고 정말 그럴듯하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하는 사람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에서 나오지 않는 말은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과 방언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바울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고 교회 생활할 때도 그렇지만 다 말로 하잖아요. 근데 그 말하는 내 동기가 이중적이 되고 말하는 동기가 미움에서 나오는 말은 그 말 자체가 위험해요. 잠언에 보면요, 말을 자주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동기가 순수하면 말을 자주 해도 상관없죠. 그런데 동기가 나쁘니까, 동기가 악하니까 악에서 나온 것은 악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후배 목사님들한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러죠. 교인들의 말 100% 믿지 말어. 사람이 내면을 볼 줄 모르고 귀에 들리는 말만 생각하면 정말 넘어가기 쉽습니다. 속기 쉽고 판단 잘못하게 되고. 사람의 말을 100%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은요, 자기의 어떤 진실을 100% 말을 통해서 표현할 능력이 없어요. 어떤 경우는 과장하게 되고 본의 아니게, 어떤 경우는 핵심을 빠뜨리게 되고, 어떤 경우는 사실 속에 거짓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방언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방언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그 말이죠. 동기가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에서 나온 말이라야 그게 창조성을 지니고 있고 공동체를 결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되지.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 말만 말하면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아시다시피 이 그리스 사람들은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사학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 잘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웅변술이라고 하는 학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자녀들 말 잘하게끔 교육을 시켜준다고 해서, 웅변, 학원 같은 거, 그거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게 그리스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그런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말 잘하기를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말을 아주 유창하게 하면 저 사람 실력 있다. 저 사람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 시대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그래, 말 잘하는 거 좋다. 그런데 그 동기가 악하면 그 말이 과연 의미가 있는 말이 되겠느냐? 동기가 나쁜데 사랑이 있어서 사랑에서 나온 말이라야 공동체를 결속시키지.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지.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 나온 말은 큰 의미가 없다. 요즘 사람들은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사실이 뭐냐? 팩트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문사 기자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이 중요하다고. 근데 사실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사실을 해석한 말이에요. 사실 그 자체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말로는. 그림으로 보여줄 수는 있지. 우리가 사진을 하나 딱 찍읍시다. 느티나무 사진을 하나 딱 찍어서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실을 보여줄 수 있죠. 근데 그 아름다운 느티나무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은요, 예언과 사랑을 비교하고 있어요. 예언이라는 거, 고린도 교회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고린도전서 12장 보면 거기에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은 은사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언의 은사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설교입니다. 그리고 성경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걸 굉장히 이제 좋아하잖아요. 목사님들 스스로가 나는 예언자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설교 잘하기를 원하고 성경 공부 잘 가르치기를 우리 목사님들이 원하잖아요. 나쁘지 않죠. 설교 잘해야지. 바로 해야지. 설교는 우리 목사님들의 운명이야. 설교를 제대로 하면 살고 설교를 제대로 못하면 죽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성경 공부 제대로 가르쳐야지. 교인들 가운데서 상당수가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알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러니까 성경 공부 잘 가르치고 설교 잘 한다는 거 우리 목사님들의 로망입니다. 나도 좀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들이 다 간절히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쳐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충격 아니에요? 정말 놀랍습니다.
나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충격을 받아요. 설교 잘하고 성경 공부 잘 가르치면 됐지. 그게 최고의 목사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는 충격적인 선언입니까? 여기서 이제 설교를 잘한다, 성경 공부를 잘한다 하는 말을 다른 말로 고치면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잘 찾아서 교인들한테 잘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숨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는 사물의 이치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왜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알지만은 동시에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 삶의 이치를 배우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합니까? 무슨 상을 받으려고 성경 공부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이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문제가 생기면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그런 원칙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시험 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설교를 잘하고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친다는 게 정말 중요하지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럴까? 제 경험은요, 교인들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요, 설교를 철저하게 준비를 안 해요. 여러분 젊은 날에 연애를 해보시면 알지만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신경이 쓰이잖아요. 옷은 무슨 옷을 입을까? 어디서 만나는 게 상대를 기분 좋게 할까? 무슨 음식을 같이 먹을까? 이 신경이 쓰여요. 사랑하니까 신경이 쓰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요, 무관심이에요. 신경 안 써. 우리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교인들에게 신경을 쓰고 설교를 철저하게 준비하게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건성건성으로 적당하게 설교를 해버립니다. 아무리 자기가 많은 걸 알아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못하면 전달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이건 내 경험입니다. 아마 목사님들도 동감이실 거예요.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설교할 때 열정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연애할 때 열정이 있잖아요. 연애할 때는요, 10시간 운전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말 자체가 힘이 있어요. 사랑의 열정이 나한테 있으니까 뭐든지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우리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열정이 없어. 설교할 때도 열정적으로 설교를 못해요. 그냥 무슨 문장을 읽듯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냥 말 한마디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설교에 힘이 없다고. 간절함이 없어. 내가 이것을 꼭 전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희미해져. 그러니까 설교가 박력이 없지.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목사님들, 무엇이 인간을 감동시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내가 설교하면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감동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설교를 참 열심히 준비하는데 무엇이 교인들을 감동시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지식이 교인들을 감동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식은 인간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을지언정 감동을 못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만 자꾸 전하면 교인들이 아는 건 많아져도 실제 마음이 뜨겁질 않습니다. 교인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목회자가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랑이 교인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사랑 안 하니까 사랑은 느껴지는 겁니다. 사랑은요, 탁 앉기만 해도, 커피 한 잔 마시기만 해도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느끼게 돼 있어요. 소위 필링이 온다 이 말이에요. 아,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아, 목사님이 내가 가진 문제를 마치 자기의 문제처럼 생각을 해서 그걸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주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게 느껴진다니까. 그런데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서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해도 그게 교인들한테 전달이 안 돼요. 감동을 못 줘.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는 냉랭한 교회가 되고 자꾸 싸움만 하고 분쟁만 생기는 겁니다. 싸울 수 있지요. 부부싸움도 그런 거 아닙니까? 싸울 수 있지. 그래도 서로 사랑하면 금방 풀려요. 금방 풀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설교 잘하고 성경 공부 잘 시킨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 답답한 사람들아. 설교 잘하려고 하기 전에, 성경 공부 잘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교인들부터 사랑해라.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선다.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더 어렵습니다. 더 난해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믿음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잘 들어라.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충격이에요. 우리 교인들이나 목사님들이 믿음제일주의잖아요. 그건 그럴만합니다. 믿음은 신앙의 뿌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이게 뿌리잖아요.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믿음은 구원의 길이잖아요.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능력의 원천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나 모든 교인들은 믿음제일주의입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부흥회할 때나 설교할 때 믿습니까? 뭐 아멘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빙그레 웃으면서 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거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야. 충격입니다. 굉장히 난해한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하느라고 참 오랜 세월 씨름을 했습니다. 아니 믿음이 최고지.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뭘까?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해답을 찾았습니다. 자, 믿음은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믿는다 할 때 목사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랑의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도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교인들끼리 싸움하고 있잖아요. 교인들이 치고받고 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지금 해체가 될 위기에 빠진 거예요. 교회가 갈라지게 됐어.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을 강조하니까 이 사랑의 대상은 인간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사랑의 대상은 인간이에요. 원래 신앙은요, 십자가가 그러잖아요. 십자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이게 진짜 신앙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있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이웃을 사랑해야지요. 그런데 성경의 바리새인들 봅시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대단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대단한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어린 나이를 사랑하네. 어린 나이는 아직 사람이 아니라 이거지. 여자를 사랑하지 않아. 남성 우월주의 사상을 가졌으니까. 죄인들도 사랑하지 않아. 죄를 지으면 무조건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사고를 갖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지만 교인들끼리 사랑하지 않으니까 서로 싸우고 오만과 독선에 빠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가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에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독선과 맹신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의 위기는 교인들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인들끼리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싸워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음이 아무리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목회 어렵지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 목사님들 가슴에 뜨거운 사랑을 갖는 겁니다. 교인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교인들을 사랑해야 돼. 말도 중요하지. 예언도 중요하고 뭐 믿음은 더 중요하지.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게 다 허사가 되고 교회는 분쟁으로 빠져들고 교회는 분열이 되고 해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강조하는 사랑이 뭐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냥 바울은 사랑하라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사랑의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걸 앞으로 3주 동안 여러 목사님들한테 제가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어려운 시대에도 충분히
교회를 다시 부흥시킬 수 있다. 정말 목사님들이 목사님으로서의 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없어서 교회가 분열이 된다는 거, 주님은 바울사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먼저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교인들도 서로 사랑하게 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